하느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주일이 되면 멀리 있는 저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시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황 목사님과 또 당회에 감사드리면서 교우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되는 기쁨이 저에게 참 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에 했던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보니까 여전히 그대로 아니 더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들의 모습을 뵙는 것이 참 크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요즘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에 읽는 성경에는 항상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오늘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이야기 아시죠? 저 이탈리아에 사는 마르코의 아빠가 병이 들어서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저 멀리 남미의 아르헨티나로 갑니다. 그때만 해도 아르헨티나가 참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엄마는 떠날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배를 타기 전에 이웃마을에 있는 이모 집에 잠깐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에게 마르코야, 엄마가 이웃마을 이모 댁에 잠깐 다녀올 테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집에 여기 꼭 있어라. 마르코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엄마가 집을 나서자 바로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아까 아이들과 같이 하던 놀이를 마저 끝내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코는 신나게 놀다가 피곤해서 그만 뒷동산 나무그늘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마르코를 애타게 부르면서 찾아 헤매다 할 수 없이 아빠에게 맡겨두고 배를 탔습니다. 마르코는 잠에서 깨어나 엄마를 찾았지만 이미 엄마가 탄 배는 저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잠들어 있지 않았으면 엄마와 함께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 인류가 살아가도록 잘 살아가도록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 재난이 닥칠지 모르니 늘 깨어 있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홍콩의 고층 아파트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깨어 있다는 것은 건축 현장에서 불에 타기 쉬운 자재를 쓰지 않도록 한다든지, 담배 피우면서 작업하는 것을 금한다든지, 화재가 날 위험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 마련해 두는 것이겠죠. 욕심이나 관행에 빠져서 생명과 정의와 지혜를 멀리하고 사는 것은 잠들어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어라.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은 세상의 입장에서는 재앙의 날입니다. 재난의 날입니다. 전쟁, 지진, 흉년 등 재난이 닥칠 것이다. 체포되고 고난을 받고 고발할 것이다. 무서운 재난이 닥쳐올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왜 잔치나 축제가 아니고 재앙이 오는 것일까요?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사건이 재앙인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 작은 머리로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저는 마지막 날이 재앙이라는 예언은 바로 오늘이 은총이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중년의 남자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의사로부터 간에 종양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얼마 전에 회사에서 새로 마련된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그런 일을 맡게 되어서 내심 설레는 마음으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참이었는데, 간암이라니 이 남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먼저 주변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일도 정리하고 자녀들과 새로운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생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오로지 회사의 유능한 사원이 되려는 일념으로만 살아왔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인생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직장인으로서만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한이 가슴을 저미고 삶의 소중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입원을 해서 정밀 진단을 한 결과 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전과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었다가 다시 생명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죽는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여기 살아있는 자신의 생명을 느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종말적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종말이 재앙이라면 지금은 전적으로 은총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할까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생명에 깨어 있어야 하겠죠.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이기도 하니 교회의 본분에 대해서 깨어있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바닷가에 암초가 많고 풍랑이 거세서 선박 좌초 사고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풍랑이 거센 날에는 몇 집 안 되는 마을 사람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혹 난파선에 떠밀려온 사람들을 구조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조그맣게 초소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보초를 섰습니다. 당국에서 이 마을 사람들의 행실을 알고 아예 돈 들여서 해난 구조센터를 지어줬습니다. 사람들은 센터에 일상으로 모여들어서 구조활동에 대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일 없을 때는 친목활동을 하면서 사랑방처럼 지냈습니다. 구조센터 활동이
다양해지고 재밌어지면서 모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센터 규모에 커지게 되자 사람들은 점점 난파선 구조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을 구하던 감시초소가 마을 사람들의 침묵회관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교회도 본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살피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교회는 본래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일이 그 본분이라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란 단순하지 않고 요즘 사람들 삶의 유형만큼이나 많겠습니다만 우리는 누가복음 4장의 말씀,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되 묶이고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하늘나라를 묘사하는 그림인데 늑대와 새끼 양이 같이 노는 모습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끌고 다닌다. 이사야의 이 예언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서 어떤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 성경에 이런 하느님 나라 이야기가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때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서신 로마서 15장입니다.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서로 받아들이면서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운 마음으로 살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꽃에 향기가 있어 볼나비가 날아오듯이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 다가오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좋지 않은 마음을 하고 있으면서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은 망상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남편이 좋은 마음을 하고 있으면 아내도 좋은 얼굴을 하고, 부모가 좋은 생을 살고 있으면 자식도 좋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품으면 좋은 일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복음서에는 세상이 평화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이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다시는 죄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고 물로 씻어주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도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욕을 퍼부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들과 달리 의롭고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엘리트처럼 행세하던 사람들인데 무슨 죄를 씻겠다고 세례는 받으러 오냐? 그런 말씀이죠. 징벌은 두렵냐? 그러면 행실을 바꾸고 새 생활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옷을 벗어야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처럼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불세례가 아니라 주님의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곳간에 거두어져야 합니다. 우리 생애가 단 일주일 남았다고 해도 그 시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2000년이나 지난 과거이지만 장차 주님 배울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 배울 날이 멀지 않음을 상기하면서 주님 배울 채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돋우고 봉우리는 낮추고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회개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새기며 침묵합시다.